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요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은 석방됐다는 얘기. 석방됐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이제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뭘 먹고 살아요? 구걸하는 거지 뭐. 한 푼 달라고. 요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부에서 다 후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어디서 구걸했냐면 그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아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오래전부터 그 문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거든요.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랬다고. 이게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처음에는 따로 우리처럼 모인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엄청 드나들 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는데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한 푼 달라는 거지. 치다보지도 않잖아요. 소리만 하는 거지. 한 푼 달라고. 그것도 싫어서 요새 글씨도 써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펴놨더라고. 읽어보라 이거지.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나는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팍 일으키니까 이 평생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게 그때 가장 쇼킹한 사건이라 그 당시에. 요즘은 무슨 사건이 요새는 제일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가 제일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먹으려고. 그 당시에는 아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누구나 다 알아. 성전에 사람들이 다 드나들고 누구나 아는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쫓아다니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안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지. 무슨 설교예요? 너희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 근데 너희가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내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안전뱅이 옆에서 펄펄 뛰어다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맨 장본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죽였거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온 백성이 그렇게 믿으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 감옥에 갔던 거야. 그래야 신문을 하네. 네. 그 재판받는 거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안전병이 일으켰느냐,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예수가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잡아 죽인다. 그냥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똑같은 얘기야.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구세주야.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느니라 하고 외치기 시작해. 근데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외치기 시작해. 그래서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다는 그 안전뱅이가 지금 옆에서 함께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그냥 무슨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그러면 그냥 겁나가지고 그렇죠. 요새 재판을 사형죄로 지금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재판을 받는 죄인이 재판관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대들 수 있어요? 한마디 하면 70몇 명이 쭉 둘러있고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재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외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식갱인 줄 알았는데 아무 교육 못 받은 고기나 잡아먹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였거든. 예수가 한 일들은 다 알거든.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귀머거리도 듣게 했고, 덩어리도 말하게 했던 사람이야. 맹인은 눈을 뜨게 했잖아. 그거를 이 사도들이 옆에서 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쫓아보내고 재판부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벌써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한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아서 죽게 생겼거든. 밖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폭동이 날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놔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만약 다시 한번 가르치면 그때는 잡아서 죽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들을 털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한 말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보시는데 그것이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행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너희 인간의 말을, 메시아를 죽인 너희 인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풀려났어. 이제 어떻게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는데,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하신 일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 역사를 너희가 증언해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죽인대? 사람이 위기에 급할 때 모든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여당 야당이 싸우겠어? 뭐 간호사법이 어떠니 무슨 거랑 싸우겠냐고. 위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죠.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뭐 소련이 러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싸우겠어요? 오직 적군 물리치는 것만이 그들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석방에서 그 동료에게 가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따르던 측근들,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 선천하실 때 그때 그를 보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비롯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측근에서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잖아. 앞에. 에? 결론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우리가 죽인대. 어떡하면 좋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한 마음.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럼 뭘로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딴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참된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이름 붙인 교회를 모였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갈라지게 돼 있지. 그래서 교회가 자꾸 갈라져.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눈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데 이때는 급하잖아. 급하려면 사람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죽인다는데. 그럼 사람이 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급해지면 소리가 어떻게 돼? 커지지. 내가 물에 빠졌어. 근데 혼자서 사람 살려. 그러면 살아? 살아야 죽어. 그냥 죽지. 누가 어떻게 살아야 소리 질러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야. 죽인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라고 누가 옆에서 시킨 게 아니고, 요새는 가끔 소리를 안 지르니까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지만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쫙 소리 먼저 하도 소리를 안 지르니까 성도들이 먼저 소리를 콱 지르잖아. 그 따라 안 하고. 그 여기 그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돼? 주여!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대주제. 대주제요, 대주제. 이건 참 하나님을 더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대주제라는 뜻을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니 조물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주제라는 뜻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들기만 하면 뭐래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그 뜻이 대주. 그래서 온 세상에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 그걸 대주제라고. 네. 여러분이 기도를 좀 세게 하려면 주여 하지 말고 대주제요. 그래서 하도 급하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도 급하면 상대방을 뭐 높이 막 부르잖아요. 예? 선생님 하다가 뭐 아버지라고도 가고 막 아버지도 아닌데 한 번 봐달라 이거지. 예? 예? 그것이 하나님은 높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네들이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도 또 여기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교회라 하면 이때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이름 붙인 생명나무 교회 무슨 교회 뭐 영락교회 소망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 그것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예?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일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라고. 고자질이니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렇게 돼서 고달픕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렸었는데 언제 꼭 될 줄 알고 해서 빌렸었는데 그때 돈이 안 됐어요. 그래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아프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대요. 사진 찍어도 안 나온대요. 어디가 아픈지. 근데 나는 여기가 아프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기도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일등에 뭐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슬쩍 인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도중에 성경 말씀을 자꾸 되뇌요. 성경 말씀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 쭉 나와 있는데 메시아가 이제 오는데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 자, 두 가지는 종교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권력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일반 백성들. 이게 다 합쳐서 세상. 이 세상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메시아를 에게 대항하고 그 메시아를 죽일 거다라고 시편 2편에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알아듣겠죠? 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2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온 세상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너는 죽일 거다라고 하나님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근데 말씀하실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때 열방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 족속들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이스라엘 이 메시아가 하는데 오히려 분노하고 그를 대항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대. 모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에 나온다고. 네.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열방들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 관리들은 뭐예요? 종교 관리, 종교 유대인들, 이스라엘 제사장, 에? 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 작당을 했어. 연합해서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얘기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세주라는 얘기고 그것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헬라말로를 대적하도다라고 시편에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로소이다.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21절에 과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헤롯과 그 당시 갈릴리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 로마는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를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유대 백성, 유대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뽑아가지고 헤롯을 앉혀가지고 다스렸고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서 파견 나온 총독이지. 유대 총독. 이 둘이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그랬잖아.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소리 질렀잖아. 예,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는 구세주로 삼았다. 메시아로 보냈다. 메시아로 보냈는데 기름 부으셨다는 건 택함을 받았어. 불러서 따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목사가 되려면 안수 받잖아요. 따로 세운다는 구세주로 세운 그러니까 거룩한 그 다음에 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지금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그 시편의 2편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구원의 계획에 예정되어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정되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들이 함께 지금도 모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낸 것, 죽인 것, 그것에서 모자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려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아니 뭐 기도할 말이 그렇게 많아. 뭐 그냥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거 다 하나님 아실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어난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네, 그게 기도가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한 다음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는 주목해서 잘 돌아보셔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도 그걸 하감하시고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굽어오셨고 종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종이라고 했어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종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지. 100% 딱 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데 안 믿어. 믿어요? 안 믿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병을 낫게 하거나 또는 모든 지금 이때도 이 시대에도 많은 곳에서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일어나고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된 일으키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기적과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관한 목표가 없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왜? 이단으로 빠지게 되지. 왜? 그 기사 이적이 내가 했다는 거지. 인간이 했다는 거요. 이래서 이단이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고 병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끝에 지 마음대로 막 해놓고도 나중에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와 기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맞췄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즉시 응답이죠. 즉시 응답. 어떻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막 흔들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면 막 진동이 일어났던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알았어. 오케이, 사인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지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인간이 아니시니까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 이 자연 현상을 빌어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동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것은 병을 고치고 뭐 무슨 세상에 사업이 잘 되고 애가 대학교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기도하잖아요. 애가 대학교 잘 들어가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이 성령이 충만하신 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 이때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우리 좀 이따 찬양 부르겠지만 한 피마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들이여 하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고 한 예수의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죠. 피를 나눴다는 것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이때 일어난 현상이 자기 거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소유자를 바꾸세요. 이거 내가 가진 거, 이건 내 것인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어.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나의 목숨, 나의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나눠 쓰기 시작했다. 통용하고 나눠 쓰기 시작했어.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여기서 딱 해야 되는데 먼저 딱이 나왔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33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부활을 증언하니까 말씀의 전파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회에서 나누어 썼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밭 있고 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다는 얘기는 사도들한테 다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필요를 따라 필요할 때 따라 나누어줘 서로 나눠 썼다. 이것이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에 가져온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교회는 조금이나마 그러한 일들을 처음부터 함께 실천해보고자 사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 쓰지 못했지만 어쨌든 교회 이름으로 모인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교회가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함께 서로 써오고 나누고 그래왔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닮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더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위도의 아들이라 하는 뜻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바울의 친실한 동역자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고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솔선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얘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은 우선 뭐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는 동안에 어떻게 위기가 없겠어요?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이 소리쳐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모든 어려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또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나누어서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영원하고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도들이 노인 후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재물을 나누어 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의 신앙 공동체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